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복음전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셨을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기적이 사실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는 살려두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분명히 묻히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될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구를 만난지는 몰라도 소수 외에는 다수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이게 조그만 골목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500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사람들은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만 보니 대체 어떤 분이시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 복음을 전파를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전도하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아니, 죽는 자가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도 없으신 겁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없으셔. 무슨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될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들과 초대교회와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신앙,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그거는 기관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일이라면요, 교회보다 훌륭하고 그와 같은 일을 잘하는 곳은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분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가장 사람에게는 이 목숨이 중요한 건데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그냥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헌신케 만들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가 변화가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는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히 있으신지. 교회 그러면 오늘날 재미없는 곳, 따분한 곳, 아니 전도하는 사람 보면 저 이상한 괴물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전도를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냐고. 우리가 전도해보면 그거 금방 느끼잖아요. 우스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꼬마이가 제가 전도를 했더니, 아이 꼭 교회 한번 나와. 어이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넌 무슨 교회를 믿는데? 그랬더니 학교! 이게 웃을 일일까요? 전 영적으로 생각하면요, 야,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까? 어두움이,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하다는 느낌을 그냥 괜히 받는 겁니다. 젊을수록 더 예수님 안 믿습니다. 20대, 30대 휘행 쳐다보고 갑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뒤엎는 신앙입니까? 그런 확신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십니까? 인간적인 모임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항상 전하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 사건이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다가 그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기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되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서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4장 1절에 가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붙잡혀갖고 그들이 백성에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2절에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을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잡혔는데 이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랍비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전문 교육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할 만한 임명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만한 그런,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그런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인들의 핵심이었는데, 당시 유대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적인 믿음 생활의, 거룩한 생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방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은 다 음식도 먹고 앉아서 얘기도 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않는 일이에요. 그게 고기를 먹는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고기도 먹지. 할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할례 얘기도 하나도 안 하지. 오히려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런 말하지.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는 저 사람들이 뭘, 지금 우리로 생각하는 종교에서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니 뭘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때 그들이 잡혔을 때도 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그랬습니다. 항상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잡힐 때에도 막 말씀을 가르치고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돼 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이제 여기 있어라 하고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지금 보통은 어떻게 해요? 내보내잖아요. 밤이 되면 그냥 갔다가 내일 다시 들어와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너는 여기 있어. 그래갖고 여기 성경 보니까 3절 하반절에 그들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거기에 영향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복음 증거할 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전도해야 된다. 좋은 때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때만이 아니라 늘 그것을 우리는 생활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재판을 받는데 여기 성경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1번, 아니 안진뱅이,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40살이 넘은 사람이에요. 병자죠. 안진뱅이 병자가 아니 이렇게 날마다 돈을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미문에서 앉아갖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구걸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무슨 술수를 써서, 그들이 할 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무슨 능력으로 저 사람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참 이상한 분들이시라고. 누구 이름으로 내가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가짜입니까? 일어났습니다. 저분에게,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마술로 일어난 건지, 저분이 일어난 데는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심했어요.
아니 이게 사실인데 부인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믿음이 있다면 답이 나오는 말 아닙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옳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것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재판장에 섰을 때나 체포를 당했었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냥 저절로 외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외쳐야 되겠구나, 외쳐야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 속에서는 외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나 반대자를 만났거나 어떤 사람에게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요 5,000명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지금. 그런데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5,000명도 남자만 5,000명이에요. 지금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지금 수에 아직 개수도 안 했어요. 많은 이들이 믿고 남자 수가 5,000쯤 되더라. 그러니까 뭐래요? 세상을 뒤엎는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이.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동기는 영혼 사랑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죠. 10절에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혔어요. 그러면 그들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예수님도 저들에게 재판을 받고 결국은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나 보다.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은 없죠. 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 내가 그거에 생각이 났다, 뭐 그런 얘기 없지만 아마 인간적으로는 아마 그런 생각, 아, 내가 여기서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되는가 보다. 그런데 나에게 마지막 기회가 왔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예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언 얘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장하셔야 되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언에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미 예언된 사람 아니냐, 구약시대에. 예수님은 어디세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을 듣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무진장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할 때 성경에는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살렸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는 사건이,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리가 저는 자가 어때요? 사슴같이 이게 무슨 비유 얘기입니까? 비유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겠다고 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때요? 안전매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분이 오면 이런 일이 있겠다. 두 번째 예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은 건축자들이 없인 여길 돌같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4장 11절 말씀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어때요? 아니,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것이 어때요? 집을 세우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모퉁이 돌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만 예수를 믿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쓸모없는 예수님이 돼버렸어요. 죽을 때는. 그래서 12절에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했더라. 마가복음 14장 61절로 62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재판을 받을 때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너가 진짜 구원받게 하는 구원자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62절에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직접 내가 구원자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만 생각하느냐? 조만간에 하늘로서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너희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6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전도의 동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며칠 전에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 믿어야 돼. 지금 이게 뒤바뀌었다고. 지금 버렸습니까? 근데 오히려 업신여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시면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있다, 너희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띄어서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누가복음 20장 17절 말씀에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한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언된 말씀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린 복음을 증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지각이, 지성이 발전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는지를 목적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썩을 것을 살 수는 없지. 아니, 돼지같이 살 수는 없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어떤 영광이 되며 어떤 상속 유업을 받아야 되는지 내 마지막 결과를 생각해 본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확 뒤바꾼 겁니다. 그냥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트라우마 괜찮은 겁니다, 그거. 우리는 영혼 사랑에서 이와 같은 일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았잖아요. 저는요, 그래서 교회에서 윤리도덕적 얘기하고 철학적 얘기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시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기도 바쁜데 뭘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초대교회 복음전도는 하나님의 기도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사도들이 풀려났어요. 사도들이 풀려나갖고 4장 이제 본문 말씀에 23절로 24절에 하니까 그들이 풀려나서 이제
같이 동료들, 다른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거기 있는 말하자면 이제 성도들이 있었겠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가서 말이야 지금 종교 지도자에게 체표를 받아갖고 이런저런 질문을 받고 내가 답변을 하고 이래 왔다 하고 지금 소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듣고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24절에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는 목소리를 크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세상을 주관하신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체포당해가지고 우리가 구금당하고 곤욕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이거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성경 보니까 24절에서는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4장 29절로 30절에 오면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우리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예수님과 같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말입니다.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30절에 주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가는 데마다 필요한 것들이 좀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저희들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나는 기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휙 하면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텔레비 보니까 막 그런 사람도 나오더라고. 막 넘어지더라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하셔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거기 모인 사람이 다 함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일어나는 결과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서 평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에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 줄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에 대해 즉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과거 사람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는 개인적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의 능력을 갖고 사역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칼을 내리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는 사람, 칼로 내리치고 귀를 자른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대접을 안 해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여기 이 사람 마을을 멸하게.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천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꼭 다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예수님 믿고,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와보라. 한번 와라. 복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